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을 위하여 이 물질이 흘러가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건강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을 두셨는가? 그것은 결국 흘러감, 유통,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유통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두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9장 6절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러한 강조점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이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다는 것, 하나님께 즐겨내지를 못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이 태도의 가장 근본은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건강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이게 네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시간, 너에게 있는 물질, 너에게 있는 건강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인색하고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올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즐겨내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것의 태도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이 썩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즉 우리가 내 것이 아니게 이것이 흘러가야 할 곳에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가난한 자거나 연약한 자거나 영원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됐을 때 그것은 영원한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의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우리의 것임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이 고백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거나 내가 너에게 준 것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한 것, 특별히 영원한 의가 될 곳에 흘러가게 하는 자들에게 8절의 약속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어떠한 사람을 부요한 자라고 하는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번 그런 영화 주제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매일같이 1억이라는 돈이 주어지고 그것이 그날 다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될 수 있겠지만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결국에 나만 없어질 것이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억이 넘는 가치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또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곳에 흘러가게 하여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이것이 내 것이라는 강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 지나면 또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러가게 하는, 내가 일하는 이 현장에서도, 내가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면 오늘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착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그럼 가장 큰 이 땅에서 행복한 자산가인가? 행복한 자산가인가?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으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우리의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누군가 내가 한 일로 인하여 나에게 감사를 돌린다면 그것은 나름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게도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싸구려 물건에 우리의 가치를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11절에서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자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산가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장 큰 자산을 갖게 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산가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사람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권위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 사람에게 받아버린다는 건 가치 없는 것에 내 것을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께 내가 그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감사와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다. 오늘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두 번째 중요한 자산가로서 가장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썩지 않는 것. 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반드시 썩게 만듭니다. 내 가족의 관계를 썩게 만들던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썩게 만들던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산은 썩지 않고 더 가치 있어집니다. 은혜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즉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것만큼 최고의 자산가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많아지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최고의 자산가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치 있는 것에 투자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너희를 서로를 위한 기도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역사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즉 중요한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을 아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사람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떠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거하고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싹, 즉 죄의 싹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것과 백날 싸워봤자 우리는 엉뚱한 결과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누군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죄의 싹스의 사망인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 예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철 목사님은 이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X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X, 그 X의 삶이 무엇인가? 잠깐 표를 보고 우리가 오늘 이 X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X라는 것이 이겁니다. 보시면 나라는 존재는 가운데 있죠, 내가. 근데 이 X는 아래 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위에가 너무 커져버리면 사실은 V에 가까운 것이고 아래가 너무 커져버리면 Y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X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운데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균형, 밸런스를 온전히 갖추게 될 때 우리는 X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데 사람 사랑의 밑부분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사, 오늘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사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는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박애심은 있는데 결국 이게 인권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 교육들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엔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게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개인의 아버지로 만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밑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한마디로 구현하자면 오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통로가 되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X의 통로가. 그래서 크리스토스가 원래는 헬라어로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X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X에서 기인되는 거죠.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밸런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소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X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은요, 나에게서 뭔가 기인해서 하시면요, 사람 사랑 아무리 해도 사실은 나중에는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윗부분이 크게 채워져야 우리는 그 다음 밑에 사람 사랑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 유통의 수단, 그 수단으로 우리는 거기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당연히 십계명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통로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를 따라가는 X의 삶을 밸런스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흘러가게 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내일 하루가 되면 오늘에게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오늘 흘러가야 할 곳에 온전히 흘러가게 하는 유통의 수단, 하나님의 공평의 수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 우리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투자가 있고 최고의 자산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X의 삶을, 크리스토스, 그 X의 삶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밸런스를 갖추고 이 땅 가운데 그 X를 구현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